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구원의 비밀이 담긴 책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이 이단들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요. 이게 요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말세에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 물론 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거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전 66권 중에 한 권일 뿐이에요. 이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성경 중의 일부분이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에 빠져서 혼란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들 안면에 미소를 이렇게 띠셨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공산주의나 뭐 이런 데서 이단이나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단에 관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휴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 PD들이 가서 그 이단 교주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교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부르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무섭구나.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 막 흉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교회를 흉볼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특정한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나 목사에게 충성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전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저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충성하라는 말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그것을 이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성원학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성원학 교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이 모습으로 이 환난의 삶 가운데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에 충성하라. 말씀에 충성하라. 딴 게 없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업적을 하거나 큰 열매를 맺거나 이것보다도 뭐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뭔가 특별한 업적을 행해야만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병 고치고 예언해도요,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솔로몬의 노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몰라요. 거기에 쓰인 재료들을 보면요, 참 부러운 재료들이 많아요. 백향목으로 그 안을 다 둘렀는데요, 요즘에는요 이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백향목이 시리아, 이 시돈 두로 지방 위에서 나는 그 나무인데요, 이제 나무가 남지가 않아서 거기서만 나는 나무인데 요즘에는 구할 수도 없다고요. 근데요, 이 나무가 그 당대에도 귀한 나무였어요. 솔로몬이요, 이 성전 안에다가요 백향목을 다 둘러 입혔어요. 구하기 힘든 그 나무를 다 둘러 입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금박으로 다 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을 다 했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성전 다 지으면 끝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안에 싹 고쳤는데 저도 그랬어요. 여기 다 고치고 야 이제 거의 다 했다, 뭐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많은 업적을 해서가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으면 끝인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그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도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참 신났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막 청년들 아동부 사역을 했는데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2배, 3배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하나님 능력의 적인 줄 알았어요. 야, 나 진짜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막 부흥하고 그래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떠난 청년들도 많이 있고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내세우는 것들은요,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건 뭐겠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내가 여태까지 뭘 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있고, 내가 지금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어떠냐면요.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무기가 훌륭한 군대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이요? 정병들이라고 하죠.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합니다. 이 충성에 관한 놀라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지구상에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그 대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성을 점령하러 갔대요. 그런데 이 성이 너무 튼튼하고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이 성벽에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자기의 병사들을 일렬을 이렇게 쭉 세웠대요. 그리고 이 성벽 앞에 절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명령을 내렸대요.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갔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벽에서 지켜보는 적군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쟤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이 병사들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멈추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병사들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2명이 떨어졌어요. 3명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10명쯤 떨어지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벽에 있던 군사들이요, 적군들이요, 그 튼튼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항복을 했겠습니까? 야, 저렇게 명령에 충성하는 병사들이 있는 저 대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성벽을 열어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야 점령할 수 있는 이 난공불락의 성이 10명의 충성한 병사들의 희생으로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의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별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충성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것은요, 온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온전한 자기 희생. 포기, 섬김, 제자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누구에게 받듦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섬김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감독 선거가 있었어요. 어제 감리교 감독 선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원주를 다녀오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차에 갔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교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뭐 밥 먹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밥을 먹고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큰 힘인데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쉬었잖아요. 몇 년 쉬니까 아무도 이걸 다시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김밥을 산다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어저께 차 타고 오시면서 야, 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서 밥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교제를 다시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쉬니까요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볼 때 예전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꺼려지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세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으로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오늘 믿는 성도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탓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 가서 또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헌신자, 사명자,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서문학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서문학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서머나 지역으로 갔으니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더 환란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아니 지금도 힘든데 오늘 더 환란이 많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유대인들이, 약절에 보면 유대인들 사탄의 도당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이간질해서 이 폴리캅이 이제 죽게 됐어요. 80세 고령의 이 성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감독관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한테 제안을 하죠. 이보시오, 감독님, 제발 한 번만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당신 살려주고 싶은데, 당신 죽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좀 살려주고 싶은데 한 번만 예수님을 좀 부인해 달라고,
제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얘기해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당신 믿든지 안 믿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 일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불에 태워져 순교를 하고 맙니다. 한 번만 좀 부인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목숨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폴리카바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말대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한 번도 용납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유혹도 작은 시험도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결단과 고백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원학교회는요, 교인들이 많이 죽고 고난을 받았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더 막 쇠퇴하고 더 뿔뿔이 흩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니까 더 부흥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셔서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난을 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 진정과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말세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그 중심 도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사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킬 사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목회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모르는 농부 한 명을 세웁니다. 농부 한 명을 가르치고 사제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이고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교부가 그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몰래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배를 한동안 지켜보면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많은 사제들을 받지만 그렇게 설교에, 짧은 설교지만 열정을 쏟고 그냥 참석한 사람들을 막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제단 앞으로, 이 사제 앞으로 나갑니다. 이 사제가 깜짝 놀라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죠. 감독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죠. 당신이 나를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좀 나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 사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감독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익숙해지면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수련목 시험을 공부하면서 2번 떨어졌어요. 말씀 많이 드렸죠. 2번 떨어졌는데 세 번째 시험 볼 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진짜 죽도록 공부했어요. 죽도록. 얼마나 공부했는지요. 어느 날은 공부하는데 막 책을 보니까 막 이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경험들이 없으시죠? 책을 이렇게 봤는데 막 속이 막 메스껍고 막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막 커피를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뭐 커피 1리터씩 이렇게 마셨어요. 놓고.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 당일날 요로결석이 걸려가지고 막 고생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목도 되게 많고요. 성경도 막 몇백 구절을 외웠어야 됐어요. 그걸 다 외우지 못하면 통과를 못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입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재능이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으니까 대충 하면요, 대충 예수 믿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해요.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문학교회가 이 말씀대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혼란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농촌에 보잘것없는 그 사제처럼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철저히 삶으로써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